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일평생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동안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르심의 보증수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중국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처음 의사의 길을 준비하면서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던 허드슨 테일러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지만 그럼에도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만을 가지고 21세라는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중국 내륙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중국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갑자기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흔히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 혹은 목회자와 같은 특별한 직분으로의 부르심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이 꼭 그러한 틀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다양한 직분과 여러 모양의 섬김이나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것은 말씀에서의 특정한 직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다양한 직분들과 섬김, 봉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도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모세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에게 건져진 모세는 왕자로 자라면서 어느 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분노로 인해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그의 딸 십보라랑 결혼하면서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는 이제 양떼를 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잊혀진 듯한 삶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당시 양을 치는 일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야외에서 양과 함께 물과 먹이를 찾아서 이동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양을 노리는 포식자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양들을 먹일 물과 먹이가 많은 기름진 땅도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황폐를 비유할 때 광야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한 황폐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모세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을 깨끗한 동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양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쪽에 가면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라고 하는 스위스 나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델바이스, 이름부터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이 스위스를 꼭 가보고 싶어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드린 스위스 테마파크에 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양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사서 저도 당시에 양을 한 번도 못 봤었기 때문에 나름의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양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충격적이었던 것이 일단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털도 진짜 더럽고요. 제가 생각했던 새하얀 털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털이었고 가까이 가니까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옆에 오래 있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나름 사람의 손에 관리도 받고 하는 이 양이 이 정도로 냄새가 나고 더러운데 광야에서의 양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러한 양들과 함께 섞여서 약 40년 동안을 살았던 모세인데 그 모습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왕궁에서의 화려하고 또 그가 받았던 높은 교육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양 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우리에게는 신의 산으로 더 익숙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떨기나무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 원어로 세네라고 하는데요, 가시떨기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당시 광야나 시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생김새가 작고 특출나거나 크지를 않아서 쓰임새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점에서 모세와 떨기나무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별 볼 일 없고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양치는 자로 살고 있는 모세와 광야에 흔히 있는 작은 나무로 별 가치가 없는 떨기나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능력과 배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것들보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 지혜 있고 강한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평범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인 것입니다. 평범하고 하찮아 보였던 떨기나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신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애굽의 왕자로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내면서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평범한 자가 된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다 늙고 힘이 빠진 모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타지 않는 불꽃 그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인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에 달린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배경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물론이고 우리 가운데 현재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섬김과 헌신, 봉사 등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재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감당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완전히 탁월해서도 아니라 평범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안에 무언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나 같은 자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과 6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신은 모세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행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혜나 판단, 생각 등을 벗어버리고 너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를 따라 근본 죄인인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결국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가는 그 길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행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행실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내 신을 벗고 맨발로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약속대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얻은 내 조상들처럼 너 또한 신실하신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에 주저없이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성인이 되고 군대를 다녀왔던 해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중고등부 교사를 지원했었습니다. 교사 직분을 처음 받으면서 진짜 내가 이 아이들을 나와 같은 일꾼으로 변화시켜 보리라 라는 그런 진짜 뜨거운 열정으로 임했었습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그 어린애들을 상대로 군기 잡으려고 하고 얕은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찬양할 때 좀 크게 해라 이렇게 잔소리하고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갈수록 학생들이 변하기는커녕 제가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안 변하지? 뭐가 문제인 거지? 이 정도로 내가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한테 잘못이 있나?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학생 한 명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재미있어도 모자랄 판에 제가 자꾸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잔소리를 해대니까 실증이 나서 안 나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진짜 만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 뼈저리게 회개하고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 힘으로 나의 행위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누군가가 다치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나의 행위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해답과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본문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거절의 뜻을 드러냅니다. 짐작하기를 아마 그때의 모세의 심정은 주님, 나같이 이렇게 늙고 힘이 다 빠진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 살인자, 도망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그저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는 늙은 자신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12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 수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만큼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웹페이지에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신재용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해석을 바라보십니다. 가라는 건 길을 내셨다는 것이고 하라는 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저 내 결단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확실한 보증이고, 평범하고 약한 나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부르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교훈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능력과 배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 수표입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토요일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치르던 해였습니다. 입학 시험을 다 치르고 같이 시험을 친 동기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님 1번 문제 답 뭐였어요? 이번에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 밖을 나오는데 저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한번 신대원 시험을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한 번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경험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대로 공부를 해서 친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 진짜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밖을 나와서 택시를 잡으면서 폰으로 울산으로 가는 기차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다 매진이 됐습니다. 제가 좀 준비성이 철저했으면 그 전날 좀 다 예매를 해놨을 텐데 어쨌든 이미 울산으로 가는 기차는 다 매진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다니는 교회의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에 있어서 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담당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시험 마치고 울산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차표가 다 매진이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래, 정하나 시험 친다고 수고했어. 괜찮으니까 조심히 천천히 내려와.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고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현장 발권이라도 하려고 매표소에 갔는데 여전히 다 매진입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잠시 뒤에 멀리에서 중년의 남성 한 분이 급하게 매표소로 뛰어가시면서 직원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가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래 출장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기차표를 취소하시는데 울산으로 가는 기차인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4분 뒤에 금방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께 말씀드려서 그 표를 제가 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빨리 그 표를 사서 기차에 겨우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숨을 돌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하나, 내가 너랑 함께한다. 그건 절대적으로 저의 어떤 의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정확한 음성이었습니다. 정하나, 내가 너랑 함께한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단순히 기적과도 같이 기차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부족한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과 배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와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사용하셔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때 내 신을 벗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 일을 감당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 가운데 선하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